주님의 옷을 잡으세요. 주님의 옷을 붙잡으세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인간의 첫 작품은 뭘까요? 인간의 첫 작품은 옷입니다. 옷. 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나뭇잎으로 제일 먼저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복이 중요하죠.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옷 입은 것을 보면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걸로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옷 입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공하면 계급에 따라 옷이 달라지죠. 과거의 임금들이나 왕들은요, 즉위식에 구장복, 즉위식에 있는 그 구장복을 보시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장엄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왕이 평상시에는요, 용포라고 하죠.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도 부르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여인들도 왕족들은요, 금박이 박혀있는 옷을 입었죠. 일반 여성들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도 이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의복과 머리 단장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불치병입니다.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치유형을 받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임금의 옷도 아니요, 귀족의 옷도 아니요, 금박이 박힌 옷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을 잡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여인은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료의 그런 치료도 받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보니 물질도 다 떨어졌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고요. 가까운 사람도 모두 다 그 사람을 피해 떠나갔어.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뭘까요? 절망뿐입니다. 그래도 살려고 하죠. 그래도 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병이 중요해도요,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합니다.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망과 포기가 이제 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단 하나 병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잡을 수 있겠어요? 내 저분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여인은요, 복된 여인이 된다고 하죠. 예수님의 옷을 잡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만대의 복된 여성으로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옷을 잡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병만 남아있어요. 다 떠나갔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12년 동안 잡은 것은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 잡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깨끗하게 이 병이 낫는 그러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가정에도 축복을 주셨고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린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안 되면 끝이라고. 끝이야. 뭐가 절망적이죠? 끝이야. 이제 모두 끝이야.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억새불처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이 가능성을 갖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위로부터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데에서 망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를 앞세워 싸우려고 준비했는데 신하들의 반대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성을 공격해서 성을 불태우고 처자식 모든 것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절망으로 낙심한 600명의 병사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 병사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아말렉 군사들을 다시 물리치고 처자식과 빼앗긴 모든 물건을 다시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어 돌아오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옷은 찢어지고 삭아버리죠. 옷도요 오래 놔두면요 삭아버립니다. 우리 저 2층에 내려가 보면요 옷들이 쭉 있죠. 근데 옷들이 좋죠. 네. 근데 옷들을 오래 막 입잖아요. 그럼 옷이 막 삭아지고 막 옷이 막 뚫어지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삭아지고 뚫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승리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 돈이잖아요. 세상은 권력이잖아요. 세상은 뭐 약과 병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빈손 들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천박해도 천해도 미천해도 좋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없고 버림을 받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는 세상의 옷은 아무리 잡아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찢어지는 것들이죠. 주님의 옷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옷입니다. 우상, 세상에 막 성황당에 고목에 무슨 바위에 물 떠놓고 비는 이 우상 종교들은요 1000번, 10,000번, 100번 절하고 고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성이고 감청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라는 감청이라는 그런 말 안 씁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잡아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습니까? 총을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세상에는 잡을 옷이 없어요.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옷을 잡는 겁니다. 링컨도 평생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루즈벨트도, 에디슨도, 록펠러 모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창조의 옷자락을 잡고 세상을 능력 있게 보호받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옷을 잡으면, 주님을 붙잡으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죠.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졌더니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38년 된 병자도 가나안의 여인도 가늠하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모두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을 붙잡고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과 구원과 기쁨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의 고통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은요 세상의 옷자락, 쾌락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음란의 옷자락, 우상숭배의 옷자락, 물질 만능주의의 옷자락, 탐욕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다 결국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상처투성이의 어려움이 되고 있죠.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과학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옷자락을 잡다가 과학과 지식과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말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죠. 예수님도 옷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다 실패하고 다 패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악이 이기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악한 자, 거짓된 자, 불의한 자는 모두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실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좀 고생도 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도 온갖 악한 일을 하고도 더럽고 추한 일을 하고도 세상에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십자가를 때로는 지지만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25년 동안 저 저촌동에서 조립식에서 교회를 해오며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문제가 오면 또 헤쳐나가고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럼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모두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참 제가 저도 인간이지만 눌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고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비전교회는 인간 어떠한 개인의 그러한 모든 것이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유지재단의 그런 재산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를 찢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주죠. 근데 그 채색 옷이 찢긴 채 완전히 그 옷이 벗겨진 채 애국으로 팔려가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비천한 옷을 입고 절망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요셉은 그 죄수의 옷이지만 은혜의 옷으로 알고 하나님의 옷으로 알고 주님의 옷을 붙잡고 끝까지 요셉은 나아갑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 왕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왕이 지금 굉장히 꿈 때문에 복잡하고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 괴로워하시고 계시는데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그러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그들을 부정하고 막 하지 않고요.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은 예쁘고 깨끗한 옷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입은 이 영적인 옷들 말이죠. 마음의 옷들 말이죠.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옷을 찢기고 우리의 옷을 벗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주님이 주시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애굽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도 구원해내는 그러한 영광이 요셉에게 찾아오죠. 요셉은 주님의 옷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그러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옷은 피 흘리신 옷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치유의 옷이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은 능력의 옷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옷을 붙잡을 때 12해를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그 여인이 나은 것처럼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옷을 잡아도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냥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나와도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대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한 기도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기도에도 주님이 그냥 스치는 옷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옷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능력의 주님의 옷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주님의 옷은 한 번만 잡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 어려울 때 주님 한 번만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병이 나면 주님의 옷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번만 병 고침 받고 성공했다고 주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의 옷을 벗고 떠나는 사람들이 때로 있죠. 평생 주님의 옷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옷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도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다가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잡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약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24살 젊은이가 목사님께 인사를 하다가 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약사였어요. 너무너무 무안하고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 순간 담배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 젊은이는 은단을 만들어서 담배를 끊는 은단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담배를 끊고 은단을 만들어서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도록 은단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죠. 해방되기 이전 1943년에 일본에서 은단 공장을 인수했는데 50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방 이듬해 1945년, 48년 이듬해 개성으로 넘어와서 은단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잘 팔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하는데 1951년 6.25 전쟁이 일어나 무참히 공장들이 다 부셔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억새불처럼 다시 일어나 1955년에 그 은단 공장을 다시 만들어서 재가동하면서 고려은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만듭니다. 이분이 바로 조규철 고려은단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 조창현 성도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화에 우리 회사가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고심하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에 이러한 간판을 보신 적 있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뭐 고려온다 뭐 이런 거 쓴 거 없어요. 뭐 아무 쓴 거 없어요. 그냥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딱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아직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 고속도로에 지나갈 때마다 그 글씨가 보이면 그걸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창현 회장이 만든 글귀입니다. 그런 글 광고판을 고속도로에 자기 회사 글을 안 썼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 고려온단 비타민C, 여러분 빨간 그 비타민C 여러분 보셨죠? 응? 외국에 나가잖아요. 많은 우리 한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그거 거의 다 그걸 안 먹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그걸 드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광고를, 신문 광고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광고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들여서는 무슨 짓이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광고를 조창현 씨는 해왔고, 또한 어떤 한 교수가 TV에서 비타민C의 효능을 강조하면서 고려온단이 만든 비타민C가 전국적으로 풀티나게 은단과 비타민C가 팔리는 그런 엄청난 회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옷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비타민C하고 고려온단 그 회사는 엄청난 회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의 옷을 잡으면 절망,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많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을 붙잡는 그 순간,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출발의 순간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주님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잡는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의 옷자락에 혈루증을 알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입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7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